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귀한 성탄절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에게 무엇을 하시게 되어지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죠. 동물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동물과는 다르게 영혼이 있는 존재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즉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를 제한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는 죄라는 것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죄 아래에 놓이게 되어지죠. 사망 가운데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사망. 이 사망, 다나토스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호흡이 끊어진다, 생명의 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이 영혼, 네페쉬, 영이라는 것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즉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이 날 때,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이 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세상의 많은 어떤 종교와 또 학자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좋은 곳으로,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악한 곳, 안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무의 세계로 우리가 간다,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윤회나
환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진리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감사가 되어지고 이 기쁨과 감사가 날로 더욱더 뜨거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본문 11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전반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게 되어지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범하게 되어집니까?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죄를 범한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육신의 몸을 입은 메시아가 이 땅에 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냐? 우리 사무엘 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사무엘 하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을 약속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왕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던 그 언약대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동네에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멘.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은 이 당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을 위하여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아닌 것을 알죠. 너희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나라와 인종, 지역을 초월한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모든 이들을 위하여라는 것이죠.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냐? 먼저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기초한 자신들만의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는 모세 오경대로, 모세 오경에 기록한 내용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크게는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것,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유대인, 즉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다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 증오와 갈등, 핍박, 고통, 질병, 인간의 모든 고통을 없애는 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분이야말로 메시아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에 부합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놓고 보게 되어지면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자기 민족을 위한,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을 위함도 아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함도 아니라
어떤 나라와 인종, 지역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도 무엇을 이야기하냐?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본문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삼중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유일한 말씀이죠. 먼저 여기서 구주, 소테르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다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어떤 자기가 구원자다라고 내세웠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 그러합니까?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이 신격화 체제의 매력을 느꼈죠. 누군가를 우상으로 세우고 누군가를 신격화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정치를 해나가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 어떤 체제와 어떤 신격화하는 것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지죠. 때문에 옥타비누스 그 황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들이 자신이 구원자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들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단상이나 어떤 곳에서 말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말을 시작하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신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노라. 엄청나게 화려한 그곳에서 그 황제가 서 있으면 그 옆에서 어떤 사회를 보는 사람이 외치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시며 신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노라. 황제의 동상을 만듭니다. 신전을 세우게 되어지죠. 이러한 형태를 모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북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원자로 이야기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비참한 최후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이죠. 즉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주, 소테르,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1절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이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어떤 소유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쥐기를 한 번에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비밀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허물어 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1절에 주, 이 퀴리오스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다시금 귀환하게 하셔서 회복과 은혜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임한 기근,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지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이며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기쁨의 성탄, 행복한 이 성탄에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모함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